동영상은 김경재 교수님이 지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내용에 대한 조영배 교수의 10번째 강의입니다. 10번째 강의의 주제는 한국 고대사에 나타나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름 없는 하나님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0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이제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 쪽으로 이제 강의가 옮겨지고 있는데, 오늘 강의부터는 특별히 한국 민족, 바로 우리 민족의 저 옛날부터 그 이후에 계속 유입된 여러 가지 종교 전통 속에 드러나는 그러한 유일신 하나님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학기 강의 또는 1년 강의를 해야 될 만한 그러한 분량의 강의입니다만은 몇 주 강의로 이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루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민족 안에서 태동되거나 또는 유입된 그러한 신앙들과의 만남 속에서 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고대 역사 속에서 그 옛날부터 있어 왔던 우리 민족의 심성 속에는 어떤 유일신 신앙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한 역사 사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강단사학과 이른바 제야사학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요. 강단사학이라고 하면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교수님들이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 제야사학은 대학을 떠나서 향토사학이라든가 그 밖에 다양한 자기 스스로 또는 어떤 다른 그룹을 통해서 연구해 나가는 그런 사학을 제야사학이라고 흔히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합니다만은, 한국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는 그동안 강단사학과 제야사학 간의 갈등이 심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서 이 양쪽에 서로 만남이 시작이 되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제야사학자들이 연구했던 여러 가지 문헌들이 강단사학자들도 함께 연구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고대사 사료 많지는 않지만 그 고대사 사료들 중에는 단기곡이라든가 규원사화 또는 개원사화, 신단실기, 천부경, 삼일신고, 난낭비서문 등 다양한 이와 관련된 연구한 문헌들이라든가 또는 이와 관련된 고문헌들이 있습니다. 이 문헌들 속에 나타나는 또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제야사학자 또는 강단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나님 사상, 유일신 사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구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제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전부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자인 김경재 교수님도 그 여러 연구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그 내용을 이름 없는 하나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경재 교수님은 삼일신고라고 하는 책, 그리고 난낭비서, 그리고 천부경, 이 세 가지 책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의 역사 사료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앙, 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개의 문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세 개의 문헌 연구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안호상 교수라든가 또는 유동식 교수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김경재 교수님은 삼일신고라는 책,
그리고 난낭비서문, 이건 책이 아니라 하나의 그 난낭비라고 하는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그 비문으로 쓰였던 것 중에 서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서문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천부경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책,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 또는 환 또는 부루 또는 박달, 배달, 언젠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죠? 우리 민족을 드러내는 중요한 특징 중에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물건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박달이라고 하는 말과 깊이 관련이 된다. 밝음을 지향하는 민족성을 드러내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박달, 배달, 부루라고 하는 것도 박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박고 또는 바르다. 박다 하는 말은 환하게 밝은 것도 있지만 올바른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한 개로서의 전체를 의미하는 그 무엇을 항상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사상과 깊이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기본적으로 고유어입니다. 우리 한글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어 고유어라는 거죠. 하는 말을 사실은 한자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본래. 그러나 한문으로 쓰려고 하니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쓰는 한자를 쓰는 것이죠. 또는 환도 마찬가지예요. 환국할 때 쓰는 환자를 가져다서 쓰기는 하지만 본래는 고유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고유어를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그게 풍류가 됩니다. 풍류. 좀 비슷하죠, 어감이? 그런 데서부터 고유어가 한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특히 신라시대에 그래서 풍류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이라든가 환이라든가 부루라든가 발기라든가 박달이라든가 이런 우리의 고유어들이 풍류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그 풍류와 연결이 돼서 하나님 사상을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이 강의를 듣는 청중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풍류라고 그러면 조선시대의 한량들이 멋스럽게 술 한잔 걸치면서 가야금 뜯어가면서 그 음악을 들어가면서 노는 멋스러운 모습을 풍류라고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본래 말하는 풍류, 환, 부루, 박달 이러한 의미로서의 풍류 속에는 멋스러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멋스러움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멋스러움으로만 풍류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풍류는 한이라고 환 이런 의미로서 풀어내야만 풍류의 본래 의미를 올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바로 삼일심고 난낭비서 천부경에 나타나는 한 또는 하나 또는 박달, 풍류 이런 말들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러한 풍류 사상, 이러한 한 사상, 이러한 박달 사상이 불교와의 만남에서는 어떻게 융합이 이루어지고 유교와의 만남에서는 어떻게 융합이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기독교와는 또 어떻게 융합을 하고 있는지 또는 융합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이어지는 강의에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의 조상 숭배를, 조상 공경을 우상 숭배라고 공격을 해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 민족에 그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굉장히 폭넓게 수용이 되었을까? 한국 민족은 유교적 영향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대단히 조상을 공경하는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것을 우상숭배라니요. 굉장히 이질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굉장히 폭넓게 수용했어요. 우리 민족이. 왜 그랬을까? 함석헌 선생님은 어떻게 분석하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심성 안에 우리가 조상 숭배를 했건 뭘 했건 우리 민족의 심성 안에는 하나님 신앙, 하느님 신앙, 하나라고 하는 어떤 전체로서의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이 우리 심성 속에 항상 깔려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도 그것이 그 신앙이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 신앙과 삼일신고나 난낭비서문이나 풍류도나 또는 천부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신앙, 한신앙, 풍류신앙이 어떤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 이 점을 잘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재미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삼일신고라는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국 문화, 한국 사상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상일 교수가 쓴, 특히 김상일 교수가 한 사상, 하나, 한, 박, 부루, 이 한 사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분이거든요. 이 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한 사상, 삼일신고, 천부경, 이러한 책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축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먼저 개괄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삼일신고라고 하는 이 책은요, 삼밀, 숫자 3자와 숫자 1자입니다. 셋, 하나, 그 말입니다. 신고, 3과 1의 관계를 설명한 신, 하나님이 일컬어서 가르쳐 교화시킨 말, 그런 뜻입니다. 삼일신고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일신고는 단군의 할아버지인 조부인 환인천왕은 그야말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 고대 신화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환인, 그 다음 환웅천왕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분이죠. 환인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단군은 그 환웅과 웅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단군이지요. 그러니까 환인, 환웅, 환검, 한을 의미하는 의미가 벌써 여기도 붙어 있는 것이죠. 그 단군의 할아버지인 환인천왕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계시한 글로 알려져 있는 책이 바로 삼일신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이 성서를 하나님이 계시한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환인천왕이 바로 우리 한민족에게 계시한 어떤 신앙적 또는 어떤 신성의 본질,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한 그러한 글이 삼일신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삼일신고는 366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 속에는 대단히 심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단히 심오한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삼일신고에 나오는 신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신고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천훈, 신의 창조성을 다루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신훈, 신의 본성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천궁훈, 천궁론을 다루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세계훈, 세계를 창조한 과정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제5장은 진리훈, 신과 인간의 삶의 관계에 대한 것을 설명한 글이죠. 꼭 성서를 읽는 기분이 들어요. 사실은요, 어느 민족이나 간에 신과 인간의 문제는 비슷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만이 옳은 것이고 다른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것을 보지 않는 맹목적인 편견일 뿐입니다. 이 책의 이런 5장의 내용 중에서 김경재 교수님은 신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제2장 신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이 신훈에 대한 내용을 한글로 풀어서 이름 없는 하나님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문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한문을 들여다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문이 그 축약성이 대단히 뛰어난 그런 문자거든요. 근데 한글로 풀어내려면 이 뜻을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게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 무상 일회하니 유대덕 대해 대력하고 생천이라 주 무수세계하니 조 신신물이요 섬진무루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신재 무상일회하니 신은 있는데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제일 위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위가 없는 으뜸의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초월적 하나님과 뭐가 다릅니까? 큰 덕과 큰 죄와 큰 힘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수없는 이 수많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느니라. 꼭 성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되 티끌만한 것도 빠짐이 없으며 밝고도 신령하시어 감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소소영령하여 불감명량하니라. 불감명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헤아려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다. 감히 무엇이라고 명량, 이름을 수량적으로 헤아려 말할 수가 없다. 감히 말할 수가 없다. 명명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심을 말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도 재미있습니다. 성기 원도하면 절친견하고 자성 구자하니 강제인해라. 어려운 한자 말이긴 합니다만 풀어서 말씀드리면 정말 목소리를 다하고 정말 기운을 다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빌면 그 절대적인 초월자인 그분도 친히 나타나셔서 바로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절친견이라, 이 말은요, 직접 드러내서 거기로 간다. 자성 구자하면,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구하면 우리 안에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씨앗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강제인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니라. 그러니 이 삼일신고에서 말하는 신론은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최고의 초월자라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내재적인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책입니다. 기독교 신자 여러분,
이런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한국 고대사에 나타난 고대 우리 조상들의 심성 속에 있는 하나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 한민족의 전통 속에는 성서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과 같은 그런 거의 유사한 신앙이 깊이 들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위가 없는 하나님, 지고의 초월자잖아요.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졌어.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고, 성서에서는 사랑과 진리와 자비를 말하지만 큰 덕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고 자비죠. 큰 대해, 큰 지혜가 뭡니까? 그게 진리 추구 아닙니까? 큰 힘이 뭡니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절대 능력 아닙니까? 같은 말들이에요. 대덕, 대해, 대력이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먼지 하나, 티끌 하나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만물을 포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삼일신구는 말하고 있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명량할 수 없다. 불감명량이라 감히 그것을 헤아려 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 불감명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감히 그것을 헤아려 말할 수 없다. 명명할 수 없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름 없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삼일신구에서 말하는 내용도 굉장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초월적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과 깊이 맥락이 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호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런 우리 고대사의 한민족의 정신과 한 사상을 깊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특히 이분은 한얼이라고 했는데요. 한얼 사상을 주장했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얼은 온 누리와 온갖 것을 만들어 되게 하는 조화주를 말한다. 창조주를 말하는 겁니다. 표현이 조화주,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창조자 하나님을 말한다고 본 것이죠. 한얼은 온 누리와 온갖 것을 가르쳐 되게 하는 교화주다. 가르칠 교자죠.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주다. 교화주다는 거죠.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진리를 찾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얼은 온 누리와 온갖 곳을 다스려 되게 하는 치화주다. 치세주. 이 세상을 평안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평화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용어가 조화주요, 교화주요, 치화주요, 한문으로 썼을 뿐. 아니, 창조주도 따지고 보면 한자잖아요. 은혜의 하나님도 은혜 한자잖아요. 진리도 한자잖아요. 사실은 다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동식 교수님이 깊이 연구한 풍류도 그리고 한 사상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동식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문화신학 그리고 토착화 신학을 주도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풍류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독특한 신학의 장르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 무속을 깊이 연구하고 기독교 신학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에 매진해온 분이죠. 이분의 연구를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만은 풍류신학을 다룸에 있어서 풍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사실은 음악성과 깊이 관련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리포트를 썼는데 풍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에 대한 글을 써본 적이 있는데 유동식 교수님은 음악을 공부하지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점은 안타깝다라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풍류 신학, 풍류가 한, 부루, 박달 이런 것들의 한문으로 번역한 말이 풍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한 신앙이나 풍류 신앙이나 같은 말이죠. 이것을 유동식 교수는 깊이 풀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식 교수님은 본래 한자 말이 아닌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대단히 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하게 대한민국 할 때 쓰는 한민족, 한국민족 할 때 그렇게 단순한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하나님,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동식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한은 모든 것을 하나 속에 수렴하는 큰 마음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그런데 숫자로 하나, 둘 셀 수 있는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한 전체로서의 하나라는 거예요. 에크하르트가 만유의 포괄자로서의 한 분을 신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신 넘어 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괄한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한이다. 이렇게 유동식 교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은 분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다 포괄하고 종합해서 함께 어울려서 함께 만나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창조적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유동식 교수님이. 그 다음에 한은 현실에 책임있게 참여하는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뒤에 가서 좀 설명이 됩니다. 풍류를 설명할 적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현실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한이라고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다, 한 많은 민족이다 해서 한을 슬플 한자로 생각을 해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한 많은 이 세상 그 한국인의 심성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일본인들이 우리를 슬픔의 민족으로 몰아갔어요. 그때 슬플 한자를 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은 한자 말이 아니라 순수한 고유어 하나, 한을, 한얼 그럴 때 쓰는 한이에요. 제주도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하영 먹은디야 하는 말 씁니다. 그거 굉장히 다 알아먹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영 먹은다, 먹은디야. 많이 먹었나 할 때 하영이라고 합니다. 그거 굉장히 하다 하면은 무진장 많다는 것을 하다라고 합니다. 제주어에 우리 한국어 한이라고 하는 말에 그 고어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대전을 한밭이라고 하잖아요. 클 때자. 너무 크다. 밭전자니까 한밭 그러잖아요. 그걸 풀어서 그때 쓰는 말이 한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마는 이 세상 하는 것으로 풀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한국 민족의 한 사상은 하고 이야기할 때는 슬프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다루는, 하나라고 하는 전체를 다루는 종교적 심성을 말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한마는 이 세상 하는 것으로 한이라고 하는 글자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은 유동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풍류의 마음이다. 이렇게 또 풀이합니다. 풍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멋스러움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유동식 교수님은 우리의 풍류 사상을 세 가지로 풀어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삶, 하나는 멋이다 그랬어요. 한은 전체를 포괄하는 한이다. 삶은 접화군생이라고 그래서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접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살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 민족은 생명성이 오랜 옛날부터 깊이 이어져 내려오는 민족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멋입니다. 멋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죠. 숨겨진 게 아니에요. 밝은 곳으로 무엇인가를 박다, 드러낸 것입니다. 멋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착 드러나 있죠. 그것이 풍류적인 마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유동식 교수의 이 풍류도와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해 보면 그야말로 한국의 풍류사상, 한국의 한 사상이야말로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유동식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면 이름 없는 하나님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유동식 교수는 그 한과 멋과 삶이라고 하는 세 가지 포인트로 풍류 사상을 설명을 했는데 한에 대한 설명을 불교와 연결시켜요. 삶에 대한 설명을 유교와 연결시켜요. 멋에 대한 설명을 기독교와 연결시켜요. 그래서 한이 바탕이 되고 삶이 그 위에 쌓여지고 맨 위에 멋스러움이 기독교로 쌓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설명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그야말로 멋스러움의 단계로 가야 옳았습니다. 저는 유동식 교수의 그 분석이 희망이라고 봅니다. 사실이 아니라. 기독교가 정말 멋스러움의 단계에 갔을까? 그 질문을 던져보면 멋스러움은커녕 도리어 멋스러움을 깨어버리는 종교가 오늘날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슬픈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동식 교수가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풍류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풍류도라고 하는 이 말은 최치원이라고 하는 신라시대의 유명한 문장가가 쓴 글에 나옵니다. 난낭비서라고 하는 그 비문의 서문이 있는데요. 난낭이라고 하는 화랑이 있었습니다. 그 화랑의 비석의 비문을 쓰고 그 앞에 서문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서문이 난낭비의 서문이 짧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서문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 문화와 한국 예술, 한국 민요를 연구하면서 이 난낭비 서문의 문제와 우리의 예술 관계를 비교하는 연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풍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낭비 서문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문을 제가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죠. 구규 현묘 지도하니 왈 풍류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규, 나라에는 있다. 무엇이? 현묘 지도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묘, 깊고 신묘한 도가 있다. 신라시대 이야기입니다. 9세기에 신라 말기에 이른바 통일신라 말기에 최치원이 쓴 난낭비 서문에 나오는 말을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 저 옛날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 옛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9세기 말에 그 옛날을 얘기하니까 지금부터 한참 옛날에는 말이죠.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현묘지도, 현자는 깊다는 의미입니다. 깊고 묘, 신기하고 미묘하고 상당히 신묘한 도가 있다는 거예요. 구규 현묘 지도라. 왈, 그것을 일러서 공자왈 할 때, 가라사대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왈 풍류라 한다 그랬어요. 풍류. 그러면 풍류가 한자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번역을 하면 뭘까요? 부루라고 한다. 박달이라고 한다. 한이라고 한다. 이 말인 거죠. 우리나라에는 아주 깊고 신묘한 그런 도가 있는데 그것을 일러서 부루, 박달, 한이라고 한다. 한자 말로 풍류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현묘한 도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끝부분에 실로 포함 삼교하니, 이것은 그야말로 실로 참으로 삼교가 포함되어 있으니, 삼교가 포함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유교, 불교, 도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포함이 돼서 기기묘묘하게 융합이 되어서 완전히 우리나라식으로 새롭게 태어난 기묘한 도라는 거예요. 삼교가 포함 삼교라. 삼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또 재미있습니다. 실로 포함 삼교하니 접화군생이라. 접화군생은 뭘까요? 그 도가 접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도가 만나서 도가 가르쳐서 도를 깨달아서 배움을 가지면 접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죠. 누가? 군생. 많은 생명들을. 많은 사람들. 접하군생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접해서 그 도를 만나는 모든 것들을, 그 도를 만나면 그 모든 군생들이, 무리지은 모든 생명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풍류에 대한 아주 고대 사료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첫 기록입니다. 풍류라는 말에 대한 첫 기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류는 부루, 박달, 한 등의 우리 고유의 한문 표현입니다. 풍류는 유불선, 유불도, 선을 도라고도 하니까요. 유불선 삼교를 포함한 거죠. 포함해서 그냥 짜집게 한 게 아니라 우리화해서 완전히 하나로 별도로
별도로 창출된 도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풍류라는 말 속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류를 술 한잔 먹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러한 놀이문화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쪽으로 몰고 간 것,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좀 몰고 간 면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걸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 부루 박다라는 사상의 깊은 심성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 풍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매우 많다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마루한이라고 하죠. 위대한 뜻이 있다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뜻이에요. 마루라고 하는 게 최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넓고 엄청나게 깊고 엄청나게 높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한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한문으로 하면 풍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풍류는 바르다, 올바름, 진리 추구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박달, 밝음. 박달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반대말이니까 죄성이 아니라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선한 심성을 드러내는 밝은 면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한이라는 거예요. 한. 그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것이 그냥 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는 뜻도 있고 넓다라는 뜻도 있고 크다라는 뜻도 있고 높다라는 뜻도 있고 바르다라는 뜻도 있고 박다라는 뜻도 있고 다 가진 겁니다. 그것을 한자 말로 하면 뭐라고요? 풍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이 하나에 대한 생각을 우리 민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 책이 바로 천부경입니다. 이제 천부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고대 환국시대, 환국시대라고 하면 환웅, 환검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 저 옛날 우리의 고대 역사 속에, 사실은 역사 자료는 거의 없지만 그 역사 속에 있는 그러한 나라를 환국이라고 합니다. 그 환국시대로부터 환국의 말로, 그 당시 환국의 말로 전하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천부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에 대한 사상, 이 사상을 아주 밀도 높게 집약한 그런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부경의 전문을 다 읽긴 그러니까 이것도 앞부분과 끝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이 두 부분을 한문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부경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시무일시이며 절삼극 무진본이라. 이 말은 하나로 무엇인가가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로 시작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신기한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로 뭐가 시작이 됐는데 그 하나로 시작된 바도 없다는 거예요. 일시, 하나로 시작했다. 근데 무시일이라. 시작된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속성을 제대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가 다시 세 개의 극으로 분화되는데, 세 개의 극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말합니다. 세 개의 극으로 분화되는데도 그 근본이 다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이 쪼개진다거나 근본이 사라진다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어서 천일일이요
지일이요 인일삼이라. 하늘이 하나됨이 우선이요, 땅이 하나됨이 그 두 번째요, 사람이 하나됨이 그 세 번째라. 이러면서 점점 이 세상의 만물이 점점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에서 둘로 분화되고 셋으로 분화되고 넷으로 분화되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만물로 분화되는 과정을 천부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왕만래라, 용변하지만 부동이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침내 온갖 만물로 들어오고 온갖 만물로 나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가 점점 분화해서 만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쓰임새는 변하지만, 용변, 쓰임새는 변하지만, 그러나 쓰임새가 변한다고 해서 그 본체가 움직이거나 변하는 것이냐? 아니다. 부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하지만 사실은 또한 변화가 없는 분인 거죠. 역설의 일치죠. 그러니까 천부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그 하나라고 하는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부경의 끝부분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일종 무종일이라. 일종 무종일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일종 하나로 다시 마치되, 처음에 하나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분화되고 했는데 다시 그것이 하나로 다시 귀일된다는 겁니다. 일종 하나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종일이라. 그 하나로 마무리되는 것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천부경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일시무시일이라. 하나로 시작했으나 하나로 시작됨이 없고, 맨 마지막 문장 일종 무종일이라. 하나로 마무리되나 그 하나로 마무리됨조차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라고 하는 사상 속에서 이 세계를 포괄하는 어떤 원리 전체의 그 어떤 원리를 천부경은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에크하르트의 만유의 무제한적 포괄자로서의 하나님과 지금 천부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 사상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천부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천부경의 하나 사상을 통해서 하느님 사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천부경에서 말하는 하나로서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포괄하는 전체로서의 한 분이지만, 그 하나에서 모든 만물이 비롯되어 모든 것을 포괄하고 그 모든 것으로 분화되지만, 그 분화된 모든 것은 다시 또 전체의 모든 것으로 포괄하지만, 그 포괄된 것은 어떤 테두리가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자체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 사상 속에 삼재 사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삼재 사상이라는 말을 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석삼자를 쓰고요, 제주할 때 쓰는, 제주가 있다 할 때 쓰는 제자를 씁니다. 그러나 그 제자라는 이 말 속에는요, 근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재 사상이라고 할 때 제자는 세 가지 재주 그런 말이 아니라 세 가지 근본 그런 말입니다. 이 삼재 사상은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삼재 사상을 대단히 중요하게 꽃을 피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 삼재 사상 용어가 주역에 중국 문헌인 주역에 쓰였다 하더라도 이 사상을 중국 사상이다라고 꼭 말하기보다는 우리화한 사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재 사상은 뭐냐면 하늘과 땅과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천부경 속에 나타나는 삼재 사상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늘과 땅과 인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천부경 속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인간으로 대표되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세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 속에 들어있다는 걸로 보는 거예요. 과거 기독교가 하늘과 땅을 분리했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을 분리했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캐리그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신학에서조차 왜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왔느냐? 하늘과 인간이 죄악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연결시키기 위한 중재자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는 우리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끊어져 본 적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삼재 사상이라고 하면 하늘과 땅과 인간은 다 서로 하나로 포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고대 역사 자료에 나타나는 한 또는 하나, 한널, 또 풍류 이런 사상을 통해서 하느님 또는 하나님 사상이 우리 고대 역사 속에서 한 민족의 심성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일신사상, 하늘사상, 한과 풍류사상, 천부경에서 말하는 하나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민족의 심성 속에는 하나님 또는 하느님 사상이 강하게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대 한국 역사 사료에 나타나는 하나님 사상, 하나 사상, 풍류 사상, 한 사상, 불호 사상, 박달 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 속에는 정말 지구의 초월자로서의 어떤 분, 하느님이라고 할까, 하늘님이라고 할까, 한노님이라고 할까, 명칭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어떤 분이 있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 거룩하고 지구의 초월자로서의 어떤 분에 대한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샤머니즘적인 차원에서 잡다한 신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른바 구체적인 형상이 만들어져서 섬기는 부분이 있지만 지구의 하느님에 관해서는 형상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잡다한 우상들이 만들어집니다. 형상들이 만들어집니다. 금송아지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형상들이 만들어져요. 그게 유대교 전통만이 것이라고 하긴 어렵다 해도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형상들이 만들어지고 섬겨져요. 그게 민속신앙이에요.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러나 유대교나 이슬람교조차도 하느님에 관해서는, 알라 하느님에 관해서는, 야훼 하나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고대 역사 속에 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종교적 심성 속에는 하느님은 그야말로 그 위대한 지구의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으로 인식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3일 신구에서 일신 사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일. 안호상 교수의 하늘 사상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유동식 교수의 한과 풍류에 대한 풀이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난낭비 서문에 나타나는 최치원이 쓴 그 난낭비 서문에 나타나는 풍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부경에 나타나는 하나 사상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다 기억하고 공부할 필요는 없어도 이러한 한국 고대 역사 사료 속에 나타나는 한 또는 환, 부루, 박달, 배달, 풍류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사상은 어떠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강의를 종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학술적 용어는 모르셔도 책의 내용 깊이 있는 한문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종합이 되느냐면 김경재 교수님은 딱 두 가지로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의 초월자, 만유의 무제약적인 포괄자로서의 초월성을 가진 하나님을 일신사상이나 하늘사상이나 한과 풍류사상이나 하나사상에서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재무상일이라 3일신고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최고의 으뜸인 분이 신이다. 지구의 초월자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부경에 말하는 하나가 만물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되돌아오는 그 전체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만유를 포괄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같은 말들인 거죠. 모든 것을 포괄하는 큰 님, 너무나 위대한 한, 전체로서의 한, 아주 위대한 것으로서의 한, 다 초월적 위대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종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한국 고대사에 나타난 그 초월적인 어떤 신은 초월적인 신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인간 속으로, 이 우주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깊이 내재해 들어와서 화역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삼일신고에서도 천부경에서도 풍류도에서도 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삼일신고에 보면은 성기원도하니 절친견이라 음성과 온 마음 기운을 다해서 빌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나 무엇이 다른가요? 본성 속에 씨를 구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재적인 하나님이죠.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풍류도에 보면 모든 존재자에 감응하는 인격신을 말합니다. 접화군생이라 풍류도가 접하면 우리 물이 지은 모든 생명들이 거기에 따라서 생동하며 변화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하늘에 있는 초월적인 신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접화분생하는 신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만나서 함께 어울려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신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 넓게 보면
한국 고대 역사 사료 속에 나타나는 유일신 신앙은 두 가지죠. 초월자이면서 내재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신관념은 다른 세계 종교,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또는 기독교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토대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도 한국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도 따지고 보면 비슷한 건데 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한국의 하느님 하늘 풍류라고 하는 토대 때문에 한국 사회에 빨리 수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독교는 스스로 그 토대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모순이죠. 그러니 이 엄청난 모순 때문에 기독교는 병적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한쪽은 받아들이면서 한쪽을 거부해야 되니 이중적인 그런 병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죠. 한국 기독교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지평융합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야기는 뒤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다음 강의에서는 무엇을 말할 것이냐? 이러한 우리 한국 고대의 풍류사상, 고대의 한사상, 고대의 하늘사상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유일신 신앙에 대한 어떤 정신이 불교라고 하는 것과 만나서 불교적인 실질적인 불교의 다양한 그러한 신앙과 만나서 어떻게 변해나갔는가? 당연히 변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지평융합이라고 합니다. 지평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지평.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만났더니만 지평이 넓어졌어. 또 지평이 새롭게 만들어졌어. 융합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 지평융합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드리면 서로 만나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불교 속에서는 어떻게 풍류 사상이 들어가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강의에서는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